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더위 가운데에 또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며 삶의 변화와 결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노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과 외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3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고 이제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간 그 여리고 성에서 깨끗한 소금을 담아다가 물의 근원에 넣었을 때에 물이 깨끗해지는 역사. 그래서 예전에는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리고 유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그 여리고에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를 놀렸던 42명의 아이들이 곰 2마리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의 외모를 놀리거나 비방하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빈 이런 뜻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비방하고 놀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왕기하 2장에서 이 엘리사를 놀렸던 이들은 근데 어린이들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성년식을 한 12살 이상의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이 엘리사의 외모를 놀렸다고 이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그 많은 아이들을 해쳤다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엘리사의 외모를 놀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올라가라 이 말이었죠. 엘리사,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 자체를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델에 사는 그 부모들로부터 배운 것이지요. 베델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제단을 쌓은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여로보암이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그런 악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42명의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부모, 그 가정에 심판이 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가 죽은 것은 단지 그 첫째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심판이 임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행한 이 여리고와 베델에서의 이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주가 되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에 7일 동안 돌았을 때 무너져버린 심판당한 이름의 대명사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죽음에서 생명의 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반면 베델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 그곳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은요, 2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과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열왕기하 1장이 처음 시작할 때에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요. 아하시야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카시아 하니까 생각나시죠? 아카시아. 그러니까 이름은 참 좋은데 아합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대로 행했던 악한 아하시야. 기억나시죠? 그는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이때 아하시야가 어떤 신을 찾았습니까?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죠.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경노하셨는데요. 1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듣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에게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경배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요, 세상이 너무나 뒤숭숭해서 앞으로 난 어떻게 되려나 동자보살에게 그냥 물어만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손금, 사주팔자 이런 것은요, 심심풀이라도 재미로라도 절대로 관심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했던 이 아하시야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다른 본문에는 요람이라고도 나오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남유다 왕에도 이 여호람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 우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9대 왕 여호람임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 제가 3장 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호람도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 같이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여호람의 모친인 이세벨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저 뒤에 9장에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세벨은 완전한 바알 숭배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람은요, 바알 숭배자였던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았거든요. 또 자신의 형인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죽은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는 일을 단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는 피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은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 숭배를 다 제거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는 그 뒤로도 여전했습니다. 그 근거가요, 나중에 열왕기하 10장에 가면요, 예후가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예후가 아합 가문을 다 척결하면서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선지자까지 다 철저하게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것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쇼업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9대 왕인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1대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만든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바알 주상은 없앴지만 그러나 여전히 금송아지는 숭배하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호람 때의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십만 마리의 양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지요. 그런데 이 모압이 아합 왕 때부터 반역의 기미를 보이더니 아합이 죽자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여서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는 국력도 강했는데 왕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나라의 힘도 같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이 반역을 하자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극 같은 데서 이 왕이 이런 배반의 소식을 딱 들을 때 늘 하는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상을 한번 딱 치면서 일어나면서 뭐야! 이렇게 눈길은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여호람도요, 이 뭐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아서 모압으로 진격하고자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는 전투력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장 7절을 보실까요?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7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멘트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의 부친인 아합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열왕기 상 22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예나 지금이나 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북이 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셨죠. 이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실수한 것은 연합한 그 대상이 악한 아합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합과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아합은 갑옷 솔기에 화살이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호사밧도 혼쭐이 나죠.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적군들이 막 여호사밧을 공격해서 도망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의 요청이 있을 때 여호사밧은 한마디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해 주는데요, 마음이 참 유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번에도 남북 연합군이 함께 이번에는 모압 왕 메사를 치기 위하여 가게 되는데요,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갈지를 묻습니다. 아무래도 인생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은 8절에 나온 것처럼 에돔 광야길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에돔 광야길은 어느 쪽 길인지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중앙에 사해바다가 있죠. 길다랗게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오른쪽 동편이 그 그린색으로 된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저 위쪽에 사마리아 성에 지금 여호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밑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연합을 해서 모압 왕 메사를 치러 간다면 사해 위쪽으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사해 밑으로, 저 밑으로 해서 에돔 광야길로 가서 삥 돌아서 가자고 제안을 한 것일까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밑으로 가게 되면 이 지도에서요, 지도를 다시 보시면 모압 위쪽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나 아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밑에 모압 밑에 보시면 모압은 위쪽에는 도시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땅에 이 위쪽에는 도시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남쪽 지역에는 굉장히 광야가 심합니다. 그래서 방어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방어가 약하기 때문에 밑으로 가서 치자라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이 사해바다 밑에 쪽에 에돔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과도 함께 연합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밑에 에돔 광야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밑에 있는 에돔까지도 같이 연합을 해서 세 나라 연합군이 결성되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3장 9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하러 가는 때에 왜 물이 다 떨어진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당시에 모든 전쟁은요 다 건기해야 합니다. 비가 안 올 때 전쟁을 하고, 우기 때는요 그때는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미리 물을 준비하지 못했나? 왜 7일 지나니까 물이 다 떨어졌나? 에돔에서 좀 물을 좀 대주면 안 됐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다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여호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것이 여호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떠했을까요?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하반절에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마침 그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 왕까지 세 왕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가 모압의 경계 지역인 이 남쪽까지, 사해 남쪽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설명이 딱히 없는데요, 그러나 사실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엘리사를 미리 보내신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찾아온 세 왕들을 딱 보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그러니까 아합의 선지자와 이세벨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지 왜 나에게 왔냐? 이렇게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러자 13절 하반절에 여호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기는 부모와는 다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까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요, 내가 여호사밧만 아니었으면 당신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과연 이 세 나라 연합군은 지금 물이 다 떨어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신 메시지는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호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님이 끔찍하게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알 주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계속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가짜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먼저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바알 주상도 다 제거했는데, 또 이렇게 신앙 좋은 여호사밧이랑도 동맹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모압에게 우리를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떠했습니까? 11절 봅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우리는 여호와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람은 원망부터 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바알 주상도 제거했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나아가고, 근데 왜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느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결국 계속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키즈를 할 때에 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이 있어도 비, 창수,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안녕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바람 불 때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을 가질 때에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때에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원하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진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려오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짜 성도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단지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람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는데, 그러나 결국엔 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런 아합과 여호람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바르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하여서 이 악하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앞날에 불투명한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그 길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우리 두고 온 대한민국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